설 잘 보냈습니까? 감기 같은 거 안 들었어요? 독감도 안 걸리고요? 오늘 우리 선방은 이제 죽비를 놨죠. 죽비를 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름까지 결제잖아. 그죠? 결제인데, 오늘 열이틀 날이야. 열이틀 날 새벽에 죽비 놓는다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공식적인 입성 스님이 죽비 따라 그 정진하는 걸 오늘로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성 스님이 오늘 새벽에 마지막 시간 하고 난데, 동안 죽비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갈 준비하는 거야. 스님들이 이제 떠날 준비. 오늘은 이제 뭐 같이 앉았던 방석, 이불 이거 빠는 거야. 그거 빨고 내일은 전부 개인 빨래를 하고 오늘 공동 빨래하는 날이야. 이불도 빨고 뭐 방석도 빨고 해야 다음 철 대중이 와서 쓰죠. 이제 쓰고 또 개인 빨래는 내일 하고 모레는 이제 자자라고 해가지고 한철을 돌아보는 그런 의식이 있고 이제 저 모레는 이제 떠납니다. 제가 선방 생활을 한 지도 이제 한 30년이 넘었는데, 선방의 삶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 왜 영화나 소설 보면 왜 강호의 삶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떠돌이 삶이야. 근데 선방일의 수자들이 참 우리 스스로 철새 삶이라 그래요. 이철 저철 옮겨 다니면서 이 선방 저 선방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정처가 없어. 그래 저도 그런 정처 없는 그런 삶을 한 25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죠. 해제를 하면은 내가 3일을 있을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주는 이익도 크더라고. 때로는 뭐 안 가던 친척 집에 가서 지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신도님 집에 가서 지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있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들여다보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 이거야. 그냥 절에서만 만나서만 그런 일 없었을 거야. 그 집에 가면 제가 좀 어쨌든 번지가 좋아야 돼요. 가서 며칠씩 그 집에 있고 어떨 때는 얼굴 뜨겁게도 당연한 듯이 여기 집 드나드는 번호 이걸 날 좀 가르쳐줘서 아무도 없을 때도 내가 좀 와 있게요. 그런 적도 있어. 열쇠도 달라 하고 당연한 듯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된 거야. 보게 되고, 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구분을 안 해. 그 집이 누추하든 뭐 좋든 구분 안 하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도 가 있고, 그거 뭐 어떻게 가릴 틈이 없죠. 그죠? 그래, 가난한 집에도 가 있어 보고, 부잣집에도 가 있어 보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새빵 사는 집에 이래 있으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 어떤 집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우리 집이 좀 누추하죠? 하는 거야. 그때 저는 저를 확인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집이 누추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가, 아하, 내가 이런데 그렇게 마음이 팔려있지는 않구나. 그걸 내가 느꼈죠. 안 그러면 팔려있으면 이런데 셋집에 와서 살면 왜냐, 내가 불편해야 되잖아. 전혀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이런데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래 하다 보니 어떤 신심 있는 신도부는 또 고맙더라. 내가 참 그런 표현 안 했는데, 이래 새방을 옮겨 다니는데, 내가 찾아오기 좋은데, 그런데 일부러 방을 얻더라고요. 그분도 계셨어. 그러더라고. 제가 어디 하다가요, 스님이 찾아오기 좋겠다 싶어서 거기 집을 얻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런 분도 계셨어. 집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 10년 전에, 10년 전도 안 됐죠. 그 묘저감이라는 암자가면서 이제 정착된 삶을 살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그 대승사 주지도 하고 하면서, 그래 대승사 주지할 때 제가 명심을 냈죠. 내가 이렇게 떠돌다가 주지 됐는데 내가 변하면 안 된다. 내가 주지 마치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 오던 짐이 6% 나면 안 된다, 이거. 이 마음으로 살았어, 제가. 정말 내 짐이 안 불어났더라. 올 때. 그 직지사로 옮겨올 때 보니까 나를 짐 챙겨주던 어떤 보살님이, 스님 어찌 짐이 일이 없습니까? 하더라고. 그 내가 짐이 불어나지 않았었어. 그 대승사 주재할 때 이제 첫 안거를 지나고,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뭐 이래 걸망을 짊어지고 떠났는데, 내가 그들을 떠나보내는 입장에 처음 돼 본 거야. 된 건데, 스님들이 이래 떠나는 거 보니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 슬프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 저 스님이 저래 떠나면 언제 다시 올까 싶은 게, 내가 뭐 좀 더 잘해줄 걸 하면서 그래 서럽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게 아직도 그게 그래 돼 있어요. 저는 그 수자들한테 무슨 잔소리 안 하는 선언장으로 유명해. 왜냐? 아이고, 내가 그래 살 때도 고달팠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럼 편안히 이따 가라. 난 그 마음이야. 아프지 말고, 이따 가시오. 가고 또, 보통 선방에는 조금 뭐 살기 좋다 싶은 데는 대체로 제한이 있어요. 대체로 2철 지나면 가야 돼. 더 살고 싶어도 가도록 돼 있어. 좀 괜찮다 싶은 선방은. 그 직지사도 이제 2철 제한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내 딸을 생각하니까, 그 제한 있으니까, 이번 철 떠나면 내가 이번 철 마치면 딴 데 가야 되니까, 이번 철 공부가 안 돼. 다음 철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것도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살고 싶은 대로 사서. 그래가지고, 직지사 선방에는 전부 말하자면 장기 근속자들이 쭉 있어. 그래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스님들이 이제 떠나보내고 선언장실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좀 울적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혹시 마음 아프게 한 짓이나 없나 싶은 게 하고, 그리 사람은 이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주지하는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요새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고 주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뭐 처음부터 무슨 종족이나 되듯이 오만스러워지고,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저는 직지사 이래 와도 잘 곳이 없어. 잘 곳이 없어가지고 본사인데도 객실에 가서 자왔어요. 객실에서 이래 잘 때 어떨 한 분은 지네한테 물리기도 했어. 물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불평 한마디 안 했어. 내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직지사에 이래 해제 때 가보니까 내 사제 스님들, 선방 다니는 내 사제 스님들은 나를 큰 사형처럼 여기는 거야. 다른 스님들은 선방을 안 다니니까 내가 이제 자기들 심정을 알아주리라 생각하는 거죠. 오니까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걸망 좀 풀어놓을 방도 없다는 동 있잖아요. 이게 막 불평이, 이게 말한 소원술이 있잖아.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도 해당될 거예요. 제가 내 사제 스님들한테 얘기했죠. 사람은 어느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신분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좋다. 군인이라면 군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중이야. 중은 뭐야? 나그네야. 나그네는 어째서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늘 배가 고파. 왠지 배가 고프고 추워. 이거 여러분 경험해야 돼. 이거 경험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러면서 나도 아직 그래 살아요 하니까 스님도요. 나로 별 수 있나? 나도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또 이 스님들은 이 스님이 돼가지고 뺀질뺀질하게 일찌감치만 주지 밝히고 해가지고 주지하고 요런 사람들 그저 옷을 쪽쪽 빼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 자기는 스스로 복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안 봐. 그 사람들 내면은 중이 아니야. 중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대중 아낄 줄도 모르고 대중의 아픔도 모르고 지는 돈과 온갖 짓 즐기면서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면은 아마 여러분 나중에 주지를 해도 다를 거야. 다를 거예요. 하면서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되 자, 내일 이제 모레 저모레 되면 이제 수자들이 또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절에 보면 스님들이 뭐 이래 잘못 살만은 내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 한 번도 스님 보고 너 나가라 소리 한 적 없어. 나가라 한 적이 없는 게 그렇게 내보내만 내 평생 괴롭겠더라고. 그죠? 어떠나 입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보내야 된다 하면은 꼭 보내야겠어. 좀 더 생각해봐. 좀 정 보내야 되나? 하고 하는데 난 한 번도 누구를 너 나가라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 수자들 중에 쉽게 말해서 꼴통들이 가끔 있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있는데 스님이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보고 제가 스님 존경했습니다. 하더라고.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저놈 저거 여기 선원장 스님이나 대이 저거 살게 해준다. 딴 데 갔다 마저 쫓겨나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스님을 중간에 내보내마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간다면 자살한 것이고 내보냈다면은 지휘관이 죽인 거야. 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보내.
자,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자긍심 같은 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짜 오리지널 불자다 이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왜 그 옛날에 왜 초등학교 때 책에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책에 있었죠, 그죠? 큰바위 얼굴 있잖아, 그죠? 그 큰바위 얼굴 보면 어느 동네에 큰바위가 이제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큰 바위 얼굴을 같은 닮은 사람이 이 자기 동네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동안에 뭐 정치를 해서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바로 그 큰바위 얼굴이었고 어느새 사람들은 자신을 저 바로 큰바위 얼굴이라고 자신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 얘기 있었죠, 그죠? 초등학교 때 왜 그런 5학년 때쯤인가 있었잖아, 그죠?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이 오리지널 불자입니다. 그건 모르죠. 이건 내가 그냥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한 20년 전쯤에 종교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그 기독교가 1100만 명으로 나왔고 불교가 750만 명 나왔고 천주교가 가톨릭이 500만 명으로 나왔어.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해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 수가 얼추 맞을 거야. 아마 90% 이상은 맞을 거야. 맞을 확률이. 그 오차 범위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턱도 알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전체 종단 다 합쳐가지고 조계종절 해봐야 뭐 한 3,000개 안 돼요. 3,000개 안 되고요. 다른 종단 절 다 합쳐가지고도 10,000개 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개의 절에서 어느 날 동시에 법회를 열었다. 동시 법회를 열었으면 그 10,000개의 절에 그 참여하는 그 법회에 참여하는 신도들 수가 100명, 평균 100명이 되겠냐 하는 거야. 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아직 본사라고 하는 절에도 100명의 신도가 참여하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뭐 절 이름은 안 되지만 그 유명하다는 절요 30명, 40명 이런 모여 법회하고 있어요. 조계사 이름만 그럴듯하죠. 실제로 그 법회하면 그 사람 몇 명 안 돼요. 안 되고요. 봉은사 같은 데도 사람 많은 것 같지만 그 뭐 직원들 이런 숫자 빼보면 몇 명 안 돼요. 그 자체는 몇백 명이 돼 보이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는 어느 집이 불교면은 다 그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도 듣고 그죠? 합니다.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불교 믿고 우리 집에 뭐 늘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 하니까
그냥 도의상, 정서상으로 자기가 불교인 거야. 이래서 그 종교는 불교라고 적는 경우가 아마 한 70% 전체 불자 수의 70%가 넘지 않겠나. 내 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나? 그건 아니야. 그러면 불교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냥 정서적으로 불교 쪽인 거야. 그죠? 믿는다면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믿는지 그 가르침을 믿는다든가 삼보에 대한 믿음, 이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불자나 그 종교 불교야 하는 거예요. 또 절에 나온다 해도요, 그 중에는 한 동지 때 입춘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입춘기도 이런 데 이름 올리고, 그 촉파할 때 등, 그거는 마치 그 부적 개념이 있는 것 같대. 그 촉파할 때 그냥 등 쓰는 거, 이거는 일종의 그 의무상, 그 옛날에 양밥이라는 거 알아요? 양밥 한다. 그, 양밥 알죠? 그죠? 그 양밥 개념도 있는 거야, 거기에. 꼭 내가 불자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거라도 해야 좀 안 좋게 안 할락하게 좀 찝찝하고,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을 불자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불자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경배하고 또 그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를 즐겨야 되고 그 가르침을 들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자인 거예요. 절에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거, 그거는 불자라 하기 좀 어려워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자를 이래 추려버리면은 100만 명도 힘들지 않나. 말하자면 나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부처님 말씀을 나는 해준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법회를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그 절도 없어지고 세상에 스님도 없어져도 불교는 세상에서 숨쉬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야. 근데 유교 같은 경우에 외도도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요. 유교 믿는 사람들 말이야, 보마 그 사람들 서원의 신도 아니에요. 서원 신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유교 집안은 아주 견고해. 왜? 그 집에는요, 공맹의 그런 가르침이 그 집안의 혼이대가 있어. 맞죠? 혼이대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말하기를 익하면서 듣고 사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엘리트 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얘기하니. 근데 불자들은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한마디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불교를 안 믿는 게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래 사귄다. 그 상대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 거기 가면 설교도 듣고 좋거든. 자기 이때까지 불교라 했지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래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 믿는 거지 믿으면 어떠냐? 또 그 불자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기독교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개종을 하면 그때는 아이고 뭐 요새 여자가 그러면 따라가야지 할 수 없어. 이칸데 그러다가 또 자기 딸이 또 그래 하면 아이고 뭐 시집 가면 뭐 시집 따라야지 어쩌노. 그 뭐 이리도 저래도 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허약함을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녀들도 이해가 되는 게 한번 뭐 부처님 말씀 들은 적도 없고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불교는 이런 거다 말할 건덕지도 없어. 기억이라고는 뭐 엄마가 맨날 어디 가서 기도했다는 거. 기도처 다니면서 우리 자녀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 뭐 하나님 기도해서 잘된 놈도 많은데 뭐.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선앙당 무당한테 가서 기도해도 잘된 놈 많은데 뭐 꼭 뭐 불교 기도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이 진짜 불자인 거야. 아셨죠? 자기 스스로가 이 인원을 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 서울에도 하면은 한 많아야 한 150명. 그때 호텔에서 할 땐 그 조건이 좋으니까 한 200명 올 때도 있더라. 근데 서울 뭐 전국 근교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각 절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온 거야. 그죠? 그 각 몇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내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거 꼭 알고 싶어. 이 사람들이 온 거야. 맞잖아, 그죠? 근데 절에 가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절에 가도 뭐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뭐 맨날 참회 기도해라 하고, 뭐 다란히 외우라, 주문 외우라, 뭐 이런 것만 시키고, 뭐 구체적으로 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한마디도 없고, 그래 여기서 법회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 여러분,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 꼭 알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불자야. 그 공부대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정예부대야, 정예부대. 원래 정예부대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사단에 가면 이제 사단에 그 수색대라는 부대가 있어. 그가 그 부대의 최고 정예 부대원들이야. 그 사람들의 최고의 전투력을 지녔어. 근데 그 전투력을 지니려 하면 뭐 훈련을 빡세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하면 여러분이 그 정예 부대원들인 거야. 주력 부대인 거야. 그걸 아세요. 서울에서도 하니까 그 1000만 인구 중에 불교 꼭 알고 싶다 한 사람이 그 인원인 거야. 그 인원이면 충분하지 뭐 사실은. 그죠? 그 인원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에 그 코로나 한창 돌 때 김천에 뭐 10명이 있다 뭐 이런 그때는 막 이래 떴잖아. 그죠? 할 때 내가 그래서 10명의 숫자가 이 적은 거 아니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있잖아. 적 특수부대원 10명이 김천에 쫙 깔리면 김천시 장악당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 거야. 내 말 맞죠? 그죠? 그래, 여러분 같은 분이 불교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끌려가지 않고 내가 불자인데 난 불교 알고 싶어. 불교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불교가 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 그죠?
그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세요. 박수치고 칭찬하세요. 칭찬 받을 만한 거예요. 칭찬 받을 만한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 불교 직지사 8교구 신도 회장단이 저한테 왔더라고. 어제 아래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회장이다 뭐다 하면은 법회에 참석하나 그랬어요. 내가 절에 와서 보니까 꼭 회장이니 이런 사람이 법회에 참석 안 하더라. 물주 노릇만 하고 있더라. 절에 뭐 필요하다 하면은 돈만 들어가 갖다 주고. 그게 회장의 모습이 아니다. 회장은 반드시 법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어느 절에 회장이라나 회장단이라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 한마디 못 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간곡히 얘기했어요. 불교가 어떻게 변해왔나 하면요. 여러분 나는 대승사 주재할 때 천수경도 안 했어. 그냥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식만 하고 그냥 법문을 해버렸어요. 법문을 해버려서 법문을 한 이유가 있어. 천수경을 안 한 이유는 뭐냐? 천수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세음보살 예찬문이잖아. 그나마 부처님 앞에 왔으면 부처님 예찬을 해야죠. 왜 관세음보살 예찬을 해? 그게 안 맞잖아, 이치적으로.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야. 전에 이래 해왔어. 그러면 그냥 딸려가는 거야. 그래가 이 천수경 하는 게 안 맞다. 그래가 안 해버렸어. 안 하고 그냥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식. 원래 부처님 법대로 하면요. 법회 전에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부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돼. 법회 여러분 화엄경 배운 적 있습니까? 화엄경 첫머리에 나오는 게 세주 묘원품이라는 게 나와. 알죠? 그게 끄떡이네, 처사님. 세주 묘원품이 뭔지 아세요? 딱 이어서 얘기하세요. 세주 묘원품이 뭔지 아세요? 천신들이 부처님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야. 딴 거 아니야. 불교 학자들 뭐 그걸 분석하고 난리 부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심오한 거 있는 것처럼 막 분석하고 안 해요. 천신들이 제각기 부처님 찬양가를 부르는 거야. 그 묘음이라는 게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부처님을 장엄한다는 뜻인 거야. 이런 말도 처음 들었을 거야. 저마다 말이지 천신들이 천상의 음성이 묘음이잖아요. 그 천상의 음성으로 천상의 음악으로 부처님을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전부 천신마다 나와서 한 곡 부르는 거야. 우리 부처님 이런 훌륭한 신부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나는 이 예찬마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라네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부처님 찬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네 이 뜻인 거야. 나의 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분을 찬양하기에도 나는 역부족이다 이 뜻인 거야.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는 거야. 이걸 하면 뭐야? 원래 법회가 제대로 나오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돼요. 막 아름답게 노래 부르면 부처님이 이래 법사가 딱 등장해야 되는 거야. 등장하는데 관세음보살 예찬문이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관세음보살 예찬을 해?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부처님 예찬을 해야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뭐 축원도 너무 안 하면 섭섭할까봐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름 같은 건 안 불러줬어. 왜 그랬느냐? 그 시간이 아까워. 이러는 동안에 내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자. 우리 신도들이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있게 할 거냐? 난 그래 될 수 없어. 그 주지하는 스님들이 걸핏하면 우리 절의 신도는 수주인화 돼가지고 그런 말 참 잘하다. 난 참 듣기 싫어. 난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 미친놈아, 그 신도 수준 높을까 봐 너는 걱정이잖아. 수준 낮이 좋잖아. 불교 아까워 겁나지. 응? 모르니 네가 편하잖아. 그래, 수준 낮으면 주지가 돼가지고 지 책임이잖아요. 그 말을 예사로 해요. 뭘 경전법회를 하려 해도 아직 우리 절의 신도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는 뭐 경전법회 할 지도 수준 안 돼. 안 되면서 그 신도 수준이 낮아가 못 해준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살았어야 되겠어? 안 그래요? 나는 우리 그 신도들이 제대로 깨어나면 그 옛날엔 분명히 그랬어요. 천수경은 하긴 했는데 하고는 뭐 공양의식 하고는 바로 뭘 했나? 조실스님 법문을 냈어. 법문이 먼저인 거야. 법문 다 하고 난 뒤에 뭐 요령 흔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향수 나열하고 했단 말이야. 그게 맞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점점 가지고 나중에는 사회에도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다 다니잖아. 예를 들어서 법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 이래 대학 나와놓고는 어떤 사람은 판사, 법사, 변호사를 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교수 학문적으로 빠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어느 수준 배운 거는 다 있잖아. 그죠? 맞잖아. 맞듯이 옛날에는 스님들이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는 부처님 법을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판사판으로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흔히 말하는 이 사판들도 부처님 법을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면은 아 이것이 부처님 법에 맞게 안 맞게 이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이 들은 바가 없는 사람들인 거야. 이거 그 중되자마자 뭐 사람들 몰려댕기고 사람 데리고 댕기면서 패거리 만들고 아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판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 무례한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무례한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증거 삼는 곳이 있잖아요. 맞죠? 어딘가에 의거해서 말하고 행동하잖아.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증거 삼는 곳이 없는 사람을 무례한이라고 하는. 그래, 지 머리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거. 배운 게 없다고 말하자면 보고 들은 게 없다는 뜻인 거야 이게. 보고 들은 게 없다 보니까 머리통에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보는 거야. 그게 무례하는 거야 그거.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것이 부처님 법이 알았으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하잖아요. 그게 선이 있는데 선도 없는 거야. 그래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 부처님 법을 뒤로 자꾸 미루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도 공부한 바 없고 법문으로 신도들을 하자니 내가 공부해야 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니 다라니니 일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몰고 가기 편하다 이게 이거. 편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이거 뭐 행자 때 배우는데 평생 변해지도 않아 이거는. 영가천도 하는 거. 얼마나 방법 좋아요.
그래, 이게 뭐 돈도 되거든. 그래, 이거는 가격 매기도 좋잖아요. 그 영화천도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근데 법회 하는 데는 법문해가지고 공경심 일으켜가지고 공양하게 하려고 상당히 힘이 드는 거야, 이거. 차라리 뭐 영가천도 하나에 얼마다 하니 훨씬 속편하야.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절에 이 먹물옷 입고 머리 깎고 명색이 부처님 덕으로 비구라는 신분을 얻어가지고 분수 없는 공경받고 사는 이 사람들까지 부처님 법을 뒤로 잡고 밀쳐. 그래가지고 법회를 해도 다른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어느 절에든 지금 그 현상일 거예요. 근데 한 40년 전에 안 그랬어. 그때만 해도 법을 중히 여겼던 거야. 법을 중히 여기가지고 그리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말된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폐를 안 입어야죠. 그죠? 폐 안 입어야 되잖아. 안 입으려거든 경전 열심히 듣고 경전 법회한다 하면 내 절 원래 소속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세요. 신도들 참 이 사람들이 속이 있나 없나 싶은 게 원적, 우리 원적 요새 있잖아요. 원적이라는 게 원래 이 조계종 경단에서 중생이라는 게 어디 소속감이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중생심을 이용해서 신도 관리에 그것이 유용하다, 효과가 있다 싶어서 한 거야. 아셨지? 신도 관리에 그게 이제 그러면 자기가 어디 소속이다 어느 하면은 개종도 잘 안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불자로서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방편으로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절에 법회에서도 안 가. 무슨 원래 절에 뭐 배신이라도 되는지 있잖아요. 안 가. 여러분 그래 살지 마세요. 원래 옛날에는요, 어느 절에 법회한다 하면 전국 신도들이 그거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 법문 듣는 데는 원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만 본적지 생각하자. 그만 점촌, 여기 어디야? 안동이 그만 본적이 뭐 뒤질 때까지 그만 안동 살아야 되나? 외지 학교도 다니면 안 되는 거네? 유학도 가면 안 되는 거네? 죽으나 사나 이어서 뭐 살아야 되겠네?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그런데 구애받으면 안 돼요. 어디든지 부처님 법을 설하는 곳이 있다 하면 거기 가야 돼. 어? 그런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스님이 우리 절에 오지 말으면 가지 마보라. 어차피 그 절 가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솔직히 뭐, 그 절에 평생 다닌다고 죽은 뒤에 공짜로 사십구제 안 해. 돈 내는 건 똑같아. 맞잖아요. 뭐 혜택 아무것도 없어. 뭐 캐시백 뭐 있잖아. 뭐 그것도 없어. 그 이마트 하니까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하니까 뭐 할인해 주는 거. 절에는 그것도 없어. 어? 그것도 없어. 이거는 뭐 그거 왜 놨는지 모르겠어. 그 고객 등록을. 어? 자, 오늘 거 좀 합시다. 제가 이런 법회하는 것은 이 교단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또 조계종은 그나마 딴 데보단 또 나아요. 다른 데 가면 이것마저도 없어. 이것마저도 없어. 그래, 아이고, 이게 무슨 절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교 믿으면서 사람이 무지몽매해져 가요. 여러분 그 절에 다니면서 무당 좋아하고 절에 다니면서 그저 신수나 볼락하고 그게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그 사주제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그 귀한 자식 앞날을 점치려고 합니까? 자식에 대한 대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중요한 자식을 갖다가 그 그늘진 데 가서 그 사람 생년월일 떡같듯 대놓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자식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 미안해야 돼요. 그 어두컴컴한 무당한테 가서 말이지, 그 귀한 자식 정보를 다 안 해주고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짓고 사주, 팔자, 장명 써붙여놨는데 쭈비들 들어가지고는 이제 그거 가서 여러분 그 귀한 자식 운명을 그거 가서 본단 말이가. 그러나 그 자식이 안 되는 거지. 그거 가서 부모라는 사람이 그 어둠컴컴한 에너지를 묻혀와가지고 자식한테 이래 전해주는 거야, 이제. 그놈의 자식이 될 리가 있나, 그게. 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 에너지는 양명하지를 않아. 어둔침침한 에너지. 그거 받아와가지고는 그 내 자식 중요한 그 개인 정보를 그거 내밀어가지고는 그것을 묻혀와요. 그걸 묻혀오잖아. 기껏 한다는 게, 야, 네가 오늘 그 용한데 그 갔어. 가니까 뭐라 하더라. 진짜 내가 부모가 한다는 짓이 그래. 응? 고작 그거야? 내가 용한테 오늘 묻어봤다.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물어보고 네 이름 고쳐야 된단다. 장명가한테 가면 다 고치라 해. 그래 돈이 되는데 다 고치라 한다. 그 이름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 결국은 돈 50만 원 받고 고쳐야 돼. 그것도 여러 명 하면 할인해 줍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다 알고 본다. 열애는 부처 여러분을 알고 봅니다. 그런 중생은 여러분이죠. 부처님 말씀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말을 하면 그 말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바로 말해주면 그걸 싹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부처님 법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스님, 그런데 부처님 법문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부처님 법문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그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법문을 들을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그래서 왜 남을 끌어들이나 했어. 지금 내가 보살님 보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내 상자 엄마야. 내가 뭐냐면 그래도 이 의성스님 그래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공부 많이 했다 하면은 억울해할 사람인데 그래도 이 의성스님 상자인데 부모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 의성스님 상자가 엄마인데 달라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잘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 옳으면 왜 주위를 왜 둘러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누구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래 잘해도 뭐 지금 보니까 뭐 못 살더라. 그러면서 지 공부 못하는 걸 이제, 그러면 누구는 뭐 대학 나와도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사는 거 보이 맨날 비대허덕이 못 살더라. 그러면 대학 안 가는 겁니까? 뒤에 공부 잘한 사람도 내 동창들 보니까 누구는 뭐 공부 못해도 그 사람들은 사장이 돼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누구는 공부 잘했는데 뭐 기껏 뭐 회사원 돼가지고 지금 뭐 그렇더라. 그러면 그건 자식들한테 네 공부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뭐 공부 그렇게 그 공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 나쁜 짓 하고 살더라. 그게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 난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그래. 의사가 말이지, 뭐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면 한다는 소리 꼭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 누구는 뭐 술, 담배에도 오래만 살더라. 꼭 그래. 그리고 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절제해서 뭐라 하면 아이고 누구는 뭐 그래 해도 맨날 골골하면서 뭐 맨날 아프더라. 사람이 그래 삐딱하게 그래 연명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말이 옳으면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예, 맞습니다. 하고 꼭 그런 식으로 그 삐딱하게 해가지고 자 그런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죠? 그 뭐 여러분이 이제 뭐요?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는다. 응? 부처님이 이렇게 탁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 복덕을 얻는다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중생은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경전을 들으세요. 하셨죠?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거기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 소리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을 본다 해도 그 사람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의 정신이 팔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늘 초롱초롱한 자기의식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산다. 아셨죠? 여러분 요새 왜 마음챙김 깨어있으면 이거 유행하잖아. 그거를 왜 꼭 방석에서 하려고 그래요? 방석에서 앉아야 꼭 마음이 깨어나나?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도 내 마음이 어디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꼭 그 희한한 걷는 것도 그 마음이 어디 대한무리가 그 마음 출렁거리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한다. 내가 목욕을 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쓰기 편하게 깨끗이 청소해 놓고 아셨죠? 내가 그 썼던 걸레 수건 같은 것도 딱 빨아가지고 내 아내가 수고하지 않도록 빨아가지고 그러면은 세탁기도 덜 돌리잖아요. 양말 같은 건 내가 빨아가지고 방에 가서 딱 넣으면은 방에 수분도 조절되고, 여러모로 이익이잖아요. 이익되고, 또, 그런 빨래거리도 있으면 내던지지 말고, 다른 사람 수고 들어준다고 세탁기에 딱 넣어주고, 이런 게 다 깨어있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차를 타더라도, 운전해 가더라도요, 내가 다른 차에 바짝 붙으면 앞에 가는 차가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리고 앞에 차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고 가야 앞에 차도 편하고 나도 안전하다. 이게 껴있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운전하면 1차선 잘 안 달려. 왜? 저쪽 차가 언제 잘못돼가 이쪽으로 침범할 수가 있어. 언제 졸든지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 그죠? 딴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차를 몰아도 1차선 잘 안 가요. 요쪽 왜 가드레인이 있지만 이 들이받고 가끔 사고 보면 왜 가드레인 들이받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 만일을 대비해서. 그래. 이게 정신차, 이게 깨어있으면 이거 마음 챙기는 거야. 아셨죠? 그래,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 넋 놓고 살지 않는다. 아셨죠?
남을 배려하는 거 다 깨어있는 모습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툭툭 말을 했다가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겠다. 이러면 말을 딱 조심하고 하는 거. 이거 다 깨어있는 행동이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가 깨어있는다는 거야?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늘 이 세상 존재에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 경계에 따라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온갖 욕망,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휩싸여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 왜냐하면 그런 중생은 실체가 없으니까. 어제 점촌에 며칠 날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방 스님한테 운전 좀 해라 해가지고 와보려고 왔는데 오면서 이 스님이 이제 나한테 스님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 하니까 윤회하고 무아는 그게 양립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지금부터 잘 들어서 양그래가 내가 보내서 그 양립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그 무아라는 것은 그게 어떤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종이는 종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물은 물이 H2O의 결합체로서 실체가 없는 채로 물은 그렇게 흐르잖아요. 맞죠? 그죠? 실체가 없는 채로 그렇게 흘러. 물체가 없는 채로 농사 짓는데 이득도 주고 사람 때도 벗겨주고 한단 말이야. 병도 낫게 해주고 갈증도 해서주고 거기에 뭐 실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 그렇듯이 사람도 그래. 이 생명체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채로 윤회하는 거야. 그렇게. 물이 마치 조건 따라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뭐 때로는 액체 물이 되듯이 때로는 국물도 되고 콩나물국도 되고 말이지. 소고기 소 안에 들어가는 육즙도 되고 말이지. 실체가 없는 채로 그래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인연 따라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듯이 윤회는 그런 것이지 그 왜 실체가 있다 없다 하고 관계없어. 그냥 실체가 없는 채로 그래 윤회하는 거야. 없는 채로.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변해버린 에너지 따라. 에너지 작용 따라 그렇게. 물이 기온 따라 얼음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듯이 그죠? 사람도 업의 에너지 따라서 이런저런 생명체로 돼가는 거야. 이게 윤회입니다. 아셨죠? 거기 무한히 어쩌니 양립을 하니 안 하니 그 말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이 학자들이 주로 이게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걸 자꾸 하는 소리래요. 그거예요. 확실히 알았습니까? 확실히 알았죠? 왜냐하면 그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 실체 없는 존재다. 덧없다 하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바른 것에 집착된 생각도 없고 바르지 않은 것에 집착된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그 중생이 만약 마음에 이러한 집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아무 실체 없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 그렇다 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죠? 그것도 거기에 막연한 우리 개념이잖아요. 우리 관념이잖아.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도 바른 것에 집착된 생각도 존재의 실체에 대한 문제뿐에 이거 했는 것다. 그죠? 바르지 않은 것에 집착된 생각도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 번역을 따로 달리 해야겠구나. 사람들이 보면 어렵겠다. 그러므로 바른 것을 움켜쥐어도 아니 되며 바르지 않은 것을 움켜쥐어도 아니 된다. 열애가 언제나 그대 비구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뗏목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치 때문이다. 바른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바르지 않은 것이야 말래 못하랴. 다음 시간 계속합시다. 야.